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되었어요. 한 주 한 주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되었고, 이제 내일은 이제 성탄절이 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네 주를 거친 후에 내일 성탄절에는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게 됩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고요. 저도 감기 때문에 독감 걸려서 고생을 했는데 아직도 좀 후유증이 있어요. 그래서 환절기에 추위에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님들이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고 나서 하루하루 아들의 훈련이 무사히 진행되고 있을까 걱정하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훈련이 끝나는 날이 손꼽아 기다리다가 또 그날이 되면 온 가족이 맛있는 음식을 싸서 이제 훈련소로 함께 가게 됩니다. 내 아들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만큼 의젓하게 변했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훈련소에 가게 됩니다. 훈련소에 가게 되면 이미 군인 가족들이 잔뜩 모여 있는데 이제 시간이 되면 저쪽에서 이제 훈련병들이 입대할 때하고는 달리 아주 훈련된 모습으로 군기가 쫙 들어가 가지고 일사정연하게 이제 대호를 맞추어서 구호를 외치고 이제 군가를 부르면서 입장하는 장면을 보면 부모들이 모두 감동을 받고선 한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게 됩니다. 수많은 훈련병 중에서 자기 아들 찾으려고 발꿈치를 들고 살피고 사진기를 들고 사진 찍고 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예식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부모와의 이제 만남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자기 아들 얼굴도 만져보고 끌어안아보고 또 이제 계급장도 이제 부모가 탁 달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기뻐하고 감격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어른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요즘 군대는 군대도 아니라고. 그래서 옛날 군대 얘기 들어보면 다 맨날 빠따 맞았던 얘기만 주로 하던데 요즘 그렇지가 않지만은 그래도 요즘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군대라는 것은 느끼는 감정 시대가 변했지만은 비슷하다 생각이 됩니다. 아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 힘든 훈련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 이 힘든 훈련을 잘 이겨나가면 마침내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날이 되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의 과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도 아들을 이제 훈련소에 보내놓고선 하루하루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수료하는 날이 올 터인데 그때가 되면 아들을 더 건장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견디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이제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 반드시 온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희망과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오래오래 기다리다가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마침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기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하는 오늘 말씀에 이제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성경의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시므온과 안나가 기다린 끝에 아기 예수를 직접 보고 만졌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기쁨의 장면을 시므온은 좀 길게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시므온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므온이 보니까 29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제여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시므온은요, 말씀하신 대로 될 줄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견디며 살아왔던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이어서 이런 말도 하죠.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신다는 것은 이제 종이 소원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바랄 것이 없는 가장 큰 기쁨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감격을 표현한 말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표현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시몬의 이 두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본 거예요.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살다 보면 정말 좋은 세상 보게 되고 기쁜 날 보게 되고 이 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 시몬이 자신의 이 두 눈으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었다는 이 감격의 표현이 오늘 이 표현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말도 하죠.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예비하신 것이라는 것은 이것은 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고, 그래서 아기 예수를 기다렸다가 만난 이 시몬의 감격의 모습을 표현한 장면이다.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아주 충만하게 넘치는 이 시몬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안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안나는 이렇게 말하죠. 이제 38절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이제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본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어가지고 어둠과 절망 속에 거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언제 해방될까, 언제 구원을 받을까.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에게 그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전했다. 바로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구원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안나도 아주 기쁨과 감격의 모습을 표현하고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기다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언젠간 좋은 날 오겠지, 언젠간 기쁜 날 오겠지. 그래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은요, 이제 희망, 그날 좋은 날 온다는 기다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다림을 헤쳐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기다림 끝에 마지막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다림을, 희망을 가지고 견뎌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만났으니 이 기다리길 참 잘했죠. 여러분, 중간에 포기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래서 이 기다림 끝에 마지막 끝이 너무나 좋아서 이 감격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사람은 이렇게 잘 기다리고 마지막 결과가 좋고 이것이 가장 큰 감격이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도 이렇게 잘 기다렸다가 또 마지막에는 끝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입는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시므온과 안나가 잘 기다리고 이제 마지막도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다리는 삶을 살았는가, 어떠한 자세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막연히 견디고 그리고 막연히 버틴 것이 아니라 도대체 시므온과 안나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다림의 과정을 이겨나갔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과정이 좋아야 끝이 좋은 것이고,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과정이 은혜롭고 과정이 잘 되어야 끝도 의미가 있는 것인데, 과정이 엉망이면 끝이 좋아도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므온과 안나가 이 과정을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로
기다림의 과정을 밟아 나갔는가, 그들의 자세와 태도를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 시몬의 본문에 대한 자세를, 시몬에 대한 것을 찾아보는데 저는 세 가지를 찾았어요. 첫째는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했다는 거예요. 시몬은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무엇을 말해주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은 시몬이 율법, 즉 말씀을 잘 경청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의롭고 경건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 자가 시몬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제 위로가 필요한 나라인데, 또 우리들도 위로가 필요한데, 이 위로가 필요한 것을 기다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이 바로 시몬이었기 때문에 기다림의 과정이 아주 훌륭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끝에도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은 다 불완전한 존재, 그리고 사람은 약하고 약한 존재가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을 지킬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나는 약하고 불완전하지만은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워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니 과정이, 기다림의 과정이 아주 내용이 있었고 의미가 있었고 마침내 결과도 좋았다, 이렇게 말씀의 사람이 시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몬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몬에 대해서는 성령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25절에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도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시몬은 말씀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순종했던 사람이 이제 시몬이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를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이제 시몬이었어요. 이렇게 성령의 지시와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게 있죠. 무엇이죠?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하는 자였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시몬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가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자가 시몬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시몬이 성령의 인도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제 마음에 의지적으로 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지도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야, 내가 죽기 전에 이제 주의 약속을 분명히 볼 거야, 이런 의지적인, 자신의 의지적인 마음을 막 강화시키니까 이게 더 건강도 해주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눈을 감기 전에 이제 그리스도를 꼭 볼 것이다라는 이 의지를 다지고 다졌던 사람이 이제 시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시몬을 보면 말씀의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주님의 약속을 꼭 보리라는 사모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오랜 기다림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그래서 마침내 주의 아기 예수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도 성전에서 마침, 이게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마침 아기 예수를 부모가 데리고 딱 나오면서 하필이면 마침 그때에 딱 만나가지고
아기 예수를 안고 찬양하는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를 안고 이 아기 예수가 표적이 되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낼 것이다, 이렇게 높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저도 이제 우리 아기가 나왔잖아요. 우리 이민정 우리 자매 결혼해가지고 우리 청년이었는데 이준희 형제 만나가지고 첫 번째 작품 이한나 딸을 딱 낳아서 왔어요. 아기를 딱 안으면 저는 예수를 아는 것은 아니지만은 아기를 안을 때마다 참 신비해요. 그죠? 그리고 엄마 아빠는요, 못생긴 엄마 아빠가 있어도 그 사이에 난 아기라도 아기는 다 예뻐. 그래서 엄마 아빠의 인물과 관계없이 아기들은 다 예뻐. 천사 같아 다. 그리고 아기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가 잘 자라야 될 터인데, 이 아이들이 우리 시대의 희망인데, 또 우리는 좋은 나라 좋은 교회 이루어서 좋은 교회와 세상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데 라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기를 안고 또 기도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이 마지막에 아기 예수를 직접 안아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찬양했으니 이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이었겠습니까? 또 시몬이 그랬고 안나는 또 어떠한 가정으로 기다림의 세월을 이겨나갔을까? 안나에 대해서 보니까 안나는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로는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교회 옆에서 늘 교회에 드나거리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안나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7년 살다가 남편이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과부로 젊은 시절 중년 시절 평생 지나고서 84세가 되었어요. 평생을 과부로 오랜 세월을 버티며 기다리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성전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제가 섬기던 교회에 이제 6.25 미망인이 권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 다 이제 한 분은 그래도 조금 살다가 신랑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고, 또 한 분 권사님은 한 달도 못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행방불명이 되어가지고 이제 오겠지 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이고 전사했구나 이래가지고 평생 이제 과부로 권사님으로 교회를 집삼아 신랑 삼아 예수님 신랑 삼아 섬기면서 평생을 보낸 권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이 안나의 특징은 이렇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제 늘 교회를 섬기며 살아왔던 사람이 안나 선지자였다. 또 안나의 특징을 또 살펴보니까요, 안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나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안나가 주로 하는 것은 기도 중에서도 금식 기도. 그래서 금식 기도했다는 건 뭡니까? 간절하게 절실하게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안나 권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나 권사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죠? 혼자 사는데 가부가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 금식하면서. 아마 안나 권사님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이 안나 권사님이었다. 그래서 이 안나 권사님을 생각하면 교인들이 든든한 거예요. 이렇게 금식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뒷받침해주는 권사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안나 권사님은 교회의 어머니였을 거예요. 이렇게 권사님이 기도하며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기다림의 세월을 이겨나가고 마침내 때가 되자 이제 예수님을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 38절에도 가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마침이란 단어가 나와요. 마침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이제 안나가 아기 예수를 탁 만나가지고 이제 기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과 안나가 이 기다림의 과정이 아주 귀하게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고 세상의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었고 마지막에는 아기 예수를 만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요,
기다림이 없는 시대에, 기다림이 없는 시대에. 그래서 기다릴 줄 몰라요. 뭐든지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빨리. 그래서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입니다 이러면 빨리빨리. 그래서 빨리빨리가 한국 사람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처럼 빠른 사람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느린지 몰라요. 뭐 돈을 세더라도 한 장, 또 한 장, 답답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침 한번 탁 튀고선 탁 하고 얼마나 잘 치는지. 가게에서도 계산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은 뭐 물건을 갖다 바코드 찍을 때도 뭐 이를 살펴보고 찍는 것도 얼마나 느린지 제가 뛰어들어가서 제가 계산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정도인데, 한국 사람들은 뭐 착착착착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빠른 것을 좋아하죠. 인터넷도 대한민국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보면 기차도 빨라졌지, 비행기도 빨라졌지, 고속도로 좋아지고 자동차 좋아지다 보니까 자동차도 빨라졌지.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이제 패스트푸드, 이제 햄버거 같은 거 빨리 나오는 음식이 이제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못 기다려. 그래갖고 패스트푸드 이제 맥도날드 같은데 가서도 차에서 내리는 것도 못 참아.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그 창문 열고선 햄버거 하나 마이크에 소리 지르면 한 바퀴 빙 돌 때 벌써 햄버거가 탁 나와요. 앞으로는 더 빨리 나오는 것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못해요. 배달하는 음식도 빨리 와야 돼. 뭐든지 빨리빨리. 그리고 이 분노, 화, 이 조절이 안 돼.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이게 너무 분노 표출이 너무 심해. 그래갖고 이 뭐든지 정치 경제도 보면 냄비 같아.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게 가마솥처럼 좀 기다리는 이런 과정을 좀 있어야 뭔가 제대로 될 텐데, 너무 빨리빨리, 그리고 표출을 너무 쉽게 하는 이런 오늘 조급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요, 화 한 번 화끈하게 냈다가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조절을 하고 기다릴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에 참 약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시몬과 안나는 보세요, 여러분. 이 나이 많은 그 나이 때까지 평생을 청년, 장년, 중년의 세월에 평생을 의롭고 경건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본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또 안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 오랜 세월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엄청난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몬과 안나의 이 기다림의 과정이 내가 오늘 배워야 될 과정이요, 내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안나와 시므온처럼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교회 중심, 성령 충만,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견디고, 세상에 어떤 환난과 시련이 밀려와도 뚫고 나가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동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기쁜 날이 오고, 반드시 회복의 날이 오고, 반드시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